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결국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이나 조건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만화 영화 제작자로 유명한 윌트 디즈니가 5살 된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놀이공원에 가서 노는데 그 딸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놀이공원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또 위험해 보이고 불안한 환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기에도 엉성하고 불안전한 놀이기구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뛰어놀고 있는 자기 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문득 불안한 생각과 함께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을까? 그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신나게 기쁘게 마음껏 미래를 향한 자기의 꿈을 펼치며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 왜 없을까?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놀이공원을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그 꿈이, 그리고 그 꿈을 시도한 것이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미국의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놀이공원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놀이공원이 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시작한 작은 일들이 오늘날 미국의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윌트 디즈니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든지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한 가족이나 사회와 지역을 통해 계획된 일들이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볼 때에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게 되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로 만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나친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국가적 총체적인 위기와 경제 침체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독일에 있는데 어제 통화했어요. 독일에 20만 명씩 나온답니다. 네? 20만 명씩 나온대요. 하루에. 우리 17,000명 나왔나요? 그런데 거기는요, 밖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실내에서만 쓴대요. 여러분,
프로 축구 경기 영상으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미국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국가 시책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점점 국민을 옥죄이는 그런 모습이 될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대면 예배에 대한 제한과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마다 점점점 침체기에 익숙해져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나 믿음이 약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므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우리는 5일 동안 작정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1월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찾아 날마다 새롭게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운 위기나 고비의 상황들을 신앙으로 해석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간절한 시기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이미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잘 안 되던 문제들을 몽땅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아침 이슬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견고해져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어느 때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담대하게 구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잘하고 잘 살던 사람도 있고요, 또 못하고 못 살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잘하고 잘된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못 잊어서 그리워하거나 자랑하며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거에 한번 잘못하고 잘 안 된 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비겁하게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고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과거가 있는 한 새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 일에서 진급이나 봉급 인상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가는 과거의 화려한 실적이나 무기력한 실패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 믿음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대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쁜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중에 새해 바라는 소원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 봉투에 다 넣었어요. 다 기도를 하고 그 봉투를 걷어가지고 타임머신에 넣고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넣었어요. 예, 그냥 제가 타임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봉투를 꺼내서 사람들의 그 소원 기도를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응답이 됐어요. 신기할 정도로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인 저 자신이 깜짝 놀라고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감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 개인의 일을 위하여, 가정의 일을 위하여, 직장의 일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기대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원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야. 반드시 치료될 거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야. 반드시 성사될 거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침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을 말하는 겁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어두운 밤을 지난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다 지난 새 아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아침에 만족하게 하사 그랬어요. 만족하게 하사. 이 말씀은 지난밤에 겪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복잡하고 그랬는데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아침에 더욱더 보람을 느끼고 더욱더 세련되고 단련된 인생으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가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인자하심으로 행복했던 다윗처럼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행복했던 다니엘처럼,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며 행복했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 마부가 거칠게 말을 때리고 마차를 힘들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벽에 그림을 그려 붙여놓고 말없이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꿈을 꾸다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포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고 전 세계에 자동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공장 한쪽 벽에다가 자기 부부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믿음으로 꿈을 꾼 자요, 그의 아내는 믿음으로 꿈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다. 멋지지 않아요?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그 꿈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과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시고 위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